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오늘도 도와주시고 살 수 있게 힘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보내시고 이 땅에 낳게 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말씀으로 힘과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이 점점 깊어집니다. 오늘 아예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죠. 위에 한나의 기도. 기도가 여러 번 바뀌죠. 처음엔 불평, 한탄, 통곡, 심지어 분이나 막 죽이고 싶을 정도의 그런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로 그걸 끊는 거예요. 그래서 끊는 기도. 그래서 원망이 더 이상 내 삶의 이 주인 되지 않게. 그랬더니 기도합니다. 통곡하죠. 눈물 흘리죠. 제가 볼 때 이건 회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원하죠. 하나님께 그 기도가 바뀐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임신을 합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데리고 나와 예배하죠. 그래서 1장 끝에 경배하니라. 응답입니다. 그 응답에 대한 감사의 기도. 그 기도가 한 가지가 아니라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 이런 말 하죠. 정치는 생물이다. 기도도 생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기도와 마지막의 기도가 다르고 기도는 과정이고 어떤 자리에 기도에 있는가를 늘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은 감사의 기도가 오늘 한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이야기가 끝나죠. 우리의 삶은 어느 때 끝나나 감사할 때 마지막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1년 마지막 때 불평, 원망, 한숨, 통곡 여러의 상황들이 있겠죠. 근데 마지막은 하나님께 기도로 특별히 감사 기도로 마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를 그냥 애만 낳은 사무엘을 낳은 엄마로 기억해요. 기도해서 애 낳대. 이것도 되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갈수록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나는 그냥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대 정도가 아니에요. 한나가 위대합니다. 어느 정도로 위대하냐면 이스라엘에 여러분 나라마다 그 나라 세워지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조, 국모 그런 거.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시작되었지? 사사기 시대를 빼버리고 이 왕조가 시작되어지는 이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그 시작을 한나로 보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와 오늘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그 이후에 나오는 이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앞에 넣어놨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삶의 문제 어려움들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일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장을 적어놨는데 제가 성서 개론 가르치죠.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주석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을 보면 신명기 4장 35절이라고 적혀 있죠. 이건 모세의 고백이죠. 자,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1절, 2절, 1절은 한나 본인 얘기예요. 본인의 감정, 본인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기도가요. 머리에서 나오는 건 오프닝 할 때만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열어야 되니까 일단 내 감정,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입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계속 입에서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절을 뭐 했냐? 기도가 머릿속에서 지금 감정으로 팍 쏟아낸 다음에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감사 고백을 말씀으로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게 토라예요. 토라. 그래서 신명기 4장 35절의 말씀을 갖고 주 같은 이가 없도다. 이런 찬양도 있죠. 우리 주밖에 없네. 다른 이는 없네. 반석이신 하나님. 광야길에서 만났던 모세의 고백이죠. 그 다음부터 3절부터는요. 그 다음 말씀을 통과합니다. 기도가. 그래서 오프닝은 내 생각. 그 다음에 문을 여는 건 말씀으로. 그 다음부터 3절부터는요.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 제가 볼 때 이건 한나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부터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이 앞으로 이런 인도하심인 거죠. 그래서 이 10절까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도. 그래서 점점 깊어지죠. 깊어지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감사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셔서
한나가 할 수 없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쳐요. 그리고 11절에 아이는 라마의 집에 엘리에게 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기도를 다 마치고.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오늘 상황이 있잖아요. 아침에 나올 때 오늘 어떤 내 주신 느낌 너무 감사해. 일단 내 머리로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기도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성경을 펴서 막 읽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놓고 그 다음에 많이 듣고 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거죠. 성령께서 오늘 이 기도와 딱 맞는. 그 다음에 그 말씀의 문을 열고 성령을 통하여 기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머리로만 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은 들어가는데 더 못 들어가요?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민족의 기도가 됩니다. 민족의 이스라엘의 기도. 그래서 3절부터 보면 사무엘의 상, 왕상 이렇게 적혀 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를 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면 시편이 나오죠. 다윗의 기도죠. 5절을 보면 룻기죠. 시편, 예레미야. 그 다음에 쭉 보면 계시록까지 욥, 시편 굉장히 많이 스가랴. 그러니까 한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민족의 기도, 한나의 기도를 외우고 자기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면 이 기도를 갖다가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지? 옛날 사람이 다 했어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다윗이 원조가 아닙니다. 모세가 원조고 그 다음은 한나가 썼고 다윗은 순서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 시편을 하도 많이 적어놓으니까 우리는 다윗이 원조인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그들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어디서 따갖고 이 기도와 찬양을 불렀나? 한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엄마가 왜 기도하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맨날 말씀으로 살고 집에 가면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그럼 애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중에 우리 엄마의 기도를 생각한다고요. 우리 엄마가 맨날 읽어주던 말씀이야. 아침마다 틀어주던 찬양이야. 애들 가면 뭘로 깨웁니까? 찬양으로 깨우세요.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집에 찬양을 브루토스로 크게 트세요. 그럼 애들이 이게 박히겠죠. 집에 오면 찬양을 틀어서 재우세요. 말씀을 틀어놓고. 안 그러시죠? 그래서 애들 속에 이게 들어가고 주인이 되어지고 너희들이 나중에 회사, 그 다음에 일터, 나중에 사는 일, 한나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났더니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런 좋은 나라가 됐지? 찾아 올라갔더니 사사시대는 없어요. 한나라는 거예요. 한나. 그래서 민족의 어머니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도 새벽에 이런 기도에 도전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지? 그때 그 권사님의 기도가 있었지. 우리 교회가 이 학생부 아동부가 그때 그 권사님들이 있었지.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했더니 신방을 가신대요. 왜 신방 가냐 그랬더니 권사님들끼리 싸움이 났대요. 여자 권사님들. 교회 오신 지 한 몇 년 되셨는데 그 전에 오신 권사님하고. 그래서 이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몰랐어. 그럼 다른 분이 와서 얘기를 해준 거죠. 저 권사님이 보기 싫어서 안 나온대요. 그래서 교회는 조그만데 한 4, 50명 나오시는 교회인데 맨날 얼굴 보니까 몇 년 지나다 뭐가 보여요? 인간성, 사람됨.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맨날 믿음으로만 관계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문 열고 들어왔다 뒤통수만 봐도 싫은 거죠. 가버렸다는 거예요. 안 와. 너무 은혜가 충만한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거 정리하러 간대요. 제가 볼 땐 정리 못할걸요. 정리 안 될걸요. 그 1년 마지막 때 교회들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사람 관계 정리하는 거. 사람의 문제 텐션. 자 보세요. 엘가나의 집도 그랬다는 거예요. 한나하고 분인나가 서로 뒤통수만 봐도 이게 보기 싫은 집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나? 엘가나가 밥 먹이고 돈 주고 사랑 줬다고 정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집에 이런 문제가 있겠죠. 모든 교회마다, 일터마다. 이건 어떻게 정리되나? 한 사람이 더 압도적인 은혜를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압도적인 은혜를. 근데 비교가 뭐예요? 세상 거지요.
분인 나는 애가 몇이 있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제가 다 사랑을 받네. 제가 내 자리 차지하겠지. 그럼 나는 나중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더 채우려는 세상적인 걸, 이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이 문제를 갖고 내가 커지고 나니까 신앙이 야 그거 별거 아니었네. 제가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야 옛날에 그거 진짜 쓰레기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압도적인 은혜를 받고 나면요. 옛날에 붙잡고 있었던 일들이 정말 먼지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일이 정리되죠. 그러니까 한나가 여러분 사무엘 집에 놓고 여기 하나님한테 드리고 집에 가는데 이제 걸리지가 않는 거죠. 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면요. 일터 아니라 어디에 갖다 놔도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걸렸다는 것은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가서 뭐 커피 먹고 밥 사주고 얘기한다고 설득한다고 되나? 그 다음엔 머리로는 되겠지만 그분이 은혜를 받아야지. 이거는 어떻게 정리되나? 둘 중에 하나 은혜가 받아야 정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움은 누가 이기는 줄 알아요? 은혜 받은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오늘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오늘 저는 여기 기도라고 적었잖아요. 근데 이건 한나의 찬송입니다. 기도로 부르는 찬송. 그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이게 위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하실 때 위대한 기도자가 되십시오. 기도를 통해 위대한 응답을 받는 게 위대한 기도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거를 나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거 주셨어. 아, 이 집 어떻게 샀어요? 기도해서 받았지. 우리는 물질이 요거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집을 샀어. 애가 이렇게 잘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했더니 응답이야. 우린 주로 이런 걸 나눈다고요. 받은 거.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이 위대한 기도자인 줄 압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이 받은 자가 위대한 기도자가 아니라 많이 감사하는 자가 위대한 기도자라는 거예요. 많이 감사하는 자. 여러분 아이는 누군 집에나 다 받았어요. 근데 한나처럼 감사한 사람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성전 뜰에서 성전 안으로 점점점 안으로 해서 마지막 날 성전 헌금함 앞에 가시죠. 마지막 날 가셨습니다. 그리고 헌금 드리는 사람을 유심히 봅니다. 부자들 많이 내요. 근데 과부가 오죠. 두랩돈을 냅니다. 한 200원 냈나? 근데 예수님이 부자들이 많이 냈다 하지 않고 과부가 많이 냈다 그래요. 왜 그래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으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양이 아니라 담긴 감사가 다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가 크면 오늘 내가 200원 갖고 살아야 되는데 초코파이 2개 먹고 그걸 전부 하나님 드렸을까? 여러분 이건 계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커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뭘 봐야 되나? 어떤 분이 잘 살아 뭘 받았대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는가를 봐야 돼요. 감사하는가. 똑같이 줬는데 여러분 한나는 감사가 넘쳐서 아예 사무엘을 드려버려. 받은 걸 다 드리는 거죠. 두랩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감사에 목숨을 거세요.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난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받은 분을 믿음으로 막 이렇게 수인 아니에요. 아, 우리 교회는 앞으로 감사로 가야겠다. 감사가 믿음이에요. 감사. 많이 감사하고 크게 감사하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나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뭐래요?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자기는 무릎 꿇고 여기에 감사에 드리는 그건 뭐예요? 헌물은 사무엘인 거죠. 하나님 주신 걸 전부 드리면서 이걸 기도하는 거죠. 감사.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드릴 때 성령이 오는 겁니다. 드릴 때 감동이 오는 거죠. 어제는 하루 종일 찬양이, 오늘 교회 이 유리창 이 꼭대기층에 있는 교회 글씨 바꿉니다. 월요일에 그걸 딱 보는데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전화했어요. 이건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성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욕을 안 하면 내 몸도 가려운데 전 내년쯤 봄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바로 바꿔야 되는구나. 저 그런 거에 주저가 없습니다. 바로 걸었어요. 그랬더니 인쇄소 사장님이 권사님이신데 안산에 거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싼 걸로 할 거예요. 되게 좋은 거, 흘러내리지 않는 거,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 그랬더니 주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하시고 비용을 말씀하세요. 근데 택배로 보내주신다 그랬거든요. 원래 어제.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스카이 오늘 차가 옵니다. 그 아저씨가 광명에서 일하신다고 밤늦게 만들어서 직접 갖다 줬다는 거예요. 직접.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스카이 사장님이. 목사님 오후가 아니라 아침에 일찍 갈게요. 근데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니까 한번 건물이 목욕을 했죠. 그러니까 어제 일기예보를 계속 봤습니다. 비가 얼마나 올까? 아침에 공사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새벽에만 오고 끝났어요. 걸어오는데 감사가 넘쳐. 감사가. 왜? 나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거든. 나는 하나님한테 깨끗한 건물을 드리고 싶고 깨끗한 성전을 드리고 싶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남들은 보면 글씨 하나 붙인 거지만 전 거기에 감사를,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 나중에 더 좋은 걸로 바꿔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딱 제가 후회한 게 LED도 다 바꿨어야 되는데 이왕 부르는 거. LED도 바꿨어야 되는데 그 새벽에 보인 거죠. LED는 새벽에 들어오니까 이걸 늘 바꿔야지 하다가 하나님 봄에 LED 바꿔드릴게요. 십자가 LED. 여러분 삶이 뭐가 돼야 되냐면 날마다 감사가 있으면 뭐가 돼? 드림. 그러면 드리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나를 기쁘게 만드시는 거죠. 오늘 아침에 걸어오는데 비가 그쳐서 너무 기뻐.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기쁨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날 기쁘게 만드셔. 그래서 늘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기쁨이 없어요. 앞에 늘 불평, 원망, 죽이고 싶고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야. 끝이에요. 끝. 여러분 애들을 기르는데 너네 아빠는 어떤 아빠니? 엄마는 어떤 엄마야? 우리 아빠는요 좀 고민 좀 해볼게요. 돈은 많이 벌어다 주는데요. 되게 막 한마디로 정리하면 돼. 아빠는 뭐니? 아빠는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엄마도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끝! 집에 가면 엄마가 항상 먹을 걸 해놔요. 항상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엄마는 나의 기쁨이야. 그럼 나중에 엄마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죠. 기도를 통해 사무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기쁨의 원조이시구나. 그럼 앞으로도 기쁨을 주시겠지.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2장 21절 보니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시고 그를 인하여 사무엘 드리고 나서 임신하게 하시니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5명을 또 주셨어. 하나님 뭐예요? 기쁨을 주신 하나님. 5번의 기쁨을 더 주세요. 기쁨을 주신 하나님. 오늘 고백하십시오. 아주 작고 부족한 거라도 하나님 기도를 통해 주신 게 있다면 하나님은 기쁨을 주신 하나님. 이건 뭐예요? 머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랬더니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내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근간이시고 나를 바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 고백해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잠깐 생각해보고요. 갑자기 물어봐야 돼. 오늘 감사한 거 뭐가 있어요? 없어. 갑자기 물어보면 왜 그래요? 감사 가운데 내가 젖어 있지 않으니까. 오늘 한나는 그냥 예배하는데 이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 그 다음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표현하죠.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사람들이 다 교만하죠. 자기 말로 다 얘기하고 오만하고
근데 이런 거 내지 말래요.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면요,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이거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내 생각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리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건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왜 이 말 하는지 여러분이 저에게 다 얘기 안 하잖아요. 가려서 얘기하잖아요. 한마디 딱 들으면 아, 뒤에 저런 게 있구나. 지식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야 나가서 일할 때 사기 안 당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을 바로 하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 내 행동을 저울에다가 달아보신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 했나 목회하며 여러분은 주신 직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니까요. 넌 한 게 하나도 없어. 넌 늘 게을러. 너는 늘 안 해. 너는 늘 뺀질대. 다 달아보신다고요. 너는 늘 헌신해. 늘 부지런해. 너는 늘, 이거 달아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할 때 나를 다신, 저울에 얹어놓았다고 생각하고 예배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날 다실 때. 여러분, 저 목회하잖아요. 저도 새벽 예배 힘들거든요. 근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 새벽 예배 영상을 봤습니다. 1년 내내 예배하셔, 그분도. 근데 눈이 불어 트셔가지고 눈이 이렇게 되셨더라고요. 눈이 이렇게 성경책도 안 보일 정도로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근데 자기 힘들다는 얘기 안 해. 그걸 보면서 아, 저 정도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정말 내 육체를 갈아서 드려야 되는 거구나. 정말로 내 행동을. 믿음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말로만 하는 건 아무리 깨끗한 말을 하고 정한 말을 해도 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왜? 말만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만 하든지 행동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 말을 달아보는 게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저분이 말을 되게 많이 했어. 근데 안 와. 말만 해. 자긴 절대 안 할 얘기를 하고 있어. 듣지도 말아야죠. 근데 예전엔 그 얘기를 들었다고요. 그래서 막 해. 알고 봤더니 하나도 안 해, 그분은. 그럼 다른 사람이 그거 하잖아요. 아, 아예 저 말을 빼버려. 말도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야, 행동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보실 때 이 저울에 여러분이 합격되시는 무게 있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용사의 활을 꺾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띄우는데 뭐예요? 반어법. 비교가 나오는데 앞에와 뒤의 내용이 달라요. 용사, 그 다음에 넘어진 자. 용사는 힘이 세고 넘어진 자는 약한 자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상태가 바뀌어요. 용사인데 활이 꺾여. 그럼 용사 일을 못하겠죠. 약한데 넘어졌어. 근데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어. 앞에 풍족한 자인데 양식을 위하여 푼을 팔게, 풍족하던 자들이 푼을 팔게 된대요. 거지가 됐대요. 거꾸로 줄인 자는 다시 줄이지 않게 됐대요.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게 됐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반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변화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변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변화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은 이렇게 못하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치를 보세요. 대통령 끝까지 올라갔어. 바로 감옥 가잖아요. 바로 감옥 가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높이 올라갔다가 맨 밑바닥으로 내려가. 이게 우리가 사는 일이 그렇다. 최고로 부자였어.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됐어. 그저께 유튜브를 보다 유열 아시죠? 저 중학교 때 나왔는데 그 외대 나온 분 유열 라디오 많이 나왔잖아요. 이문세와 함께 달렸던 라디오의 스타. 봤더니 61세인가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됐더라고요. 폐가 굳는 병이 생겼대요. 폐가. 노래도 열심히 부르고 세상살이 열심히 했는데 폐가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폐를 이식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폐가 돌덩어리 되니까 숨을 어떻게 쉽니까? 완전히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전도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숨을 간신히 쉬면서 61세인데 한 90살처럼 보여. 건강하던 거 한 방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이 극과 극을 한 번에 바꾸시는 하나님. 한 번에. 그래서 하나님은 변화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셨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바꾸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죠. 이 위치를, 존재를, 그 다음에 상태를, 소유를, 모든 것도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러분이 부자예요? 용사야? 근데 하나님 놓치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상태가 안 좋게 바뀐다고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잘 보십시오. 그동안 여러분이 살면서 상태 바뀐 분들 되게 많잖아요. 어느 때 하나님을 놓칠 때. 근데 하나님 붙잡고 살면 상태가 바뀌어요. 좋아지게. 근데 이게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면서. 이 인생의 마디마다 어떨 때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붙잡아서 다시 내려갔던 자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 높아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양치던 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집에 사람이 와갖고 다윗 집으로 오래. 그랬더니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 오늘부터 왕이래. 갑자기 여러분 양치기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높이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준비 기간을 갖추시는 거죠. 그 다음에 골리앗 전쟁 나갔더니 갑자기 물맷돌 갖고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위대한 장수가 됐어요. 근데 사울 앞에 갔더니 막 죽일라 그래. 도망 다녀. 막 그지처럼 됐어요. 아둘람 굴까지 가. 그러더니 하루 만에 높이시니까 사울이 죽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이 갑자기 하루 만에 구테타를 일으키니까 여러분 잠옷바람에 도망을 갔어요. 인생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이걸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 변화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손 떼면 원래 내가 돌아갈 존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갈, 그게 낮아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장할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지혜로우십니까? 부자로 살 인생입니까? 내 물질이 안 날아가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 그런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딱 떼는 순간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 하나님이 딱 손을 떼는 순간 머리가 둔해져. 하나님이 딱 손을 떼는 순간 인간관계가 다 꼬여. 옛날엔 다 내 힘으로 된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그 상태를 그대로 두면 다 망할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래도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근데 그걸 못 깨달아. 그리고 조금만 다시 살면 또 머리가 돌아가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저도 목회하면서 깨닫는 거. 여러분 저 보면 딱 느껴지지 않아요? 이용진 목사 되게 부족한 게. 근데 제가 받은 거보다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을 만났어. 제가 부럽지 않으세요? 제가 우리 교회를 만났어. 야, 보아스 가면 우리 권사님들,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간단해요. 난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내가 만날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게 되어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딱 놓치는 순간 이 사람이 나하고 영원할 것 같은데 갑자기 금이 가. 갑자기 무너져. 안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오늘 한나가 깨달은 거. 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바꾸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을 붙잡는 이스라엘 백성들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 붙잡아요. 하나님은 변화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바꾸신 하나님이시지.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되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라.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은혜 있죠. 쉽지 않습니다. 내 몸으로 이거를 살려면은 하나님은 역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새벽 예배 한번 목숨 걸어보세요. 평생에. 그럼 새벽 예배 하려면 저녁에 텔레비를 끊어야 될걸요. 가끔 마시는 술도 끊어야 되고, 놀러 다니는 여행도 끊어야 되고, 새벽 예배 요 1시간을 지키기 위해 버려야 될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못 버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이거를 못 붙잡고 주일 하루도 지키는 게 어려운데, 그거만 안 오면 야,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만 하루 휴가 내면은 야, 시컨 해외여행 다니는데, 일본 가는데 요즘 뭐 20만 원이면 가는데, 그렇잖아요. 커피 5잔 값이야. 얼마 안 해요. 근데 이게 귀하야 하나님이 역전하시는 일을 시작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 뭐래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누가 그랬어요? 요나. 하나님이 갑자기 부하게도 하시고 낮아지게도 하시고. 룻, 나오미 집 갑자기 부자였는데 모압 갔다가 거지가 되고 남편은 죽고 과부가 되어 돌아오고.
근데 하나님 만나서 보았을 때문에 갑자기 높아지고, 야, 인생이 다이나믹하네. 그죠?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인생은 많이 변한다. 여러분, 앞으로 지금 90년생은 120살까지 산대요. 인생을 오래 살아서 다이나믹한 게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살면 다이나믹해요. 여러분 삶의 약한 부분들마다 하나님을 붙잡는 영역이 많아져서 온전히 다 회복되고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역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역전시킨다. 맨 처음에 나부터,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 내 일터, 교회, 삶, 자꾸 다 역전시키는 거예요.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다. 가난한 자를 빈터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야, 멋지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대요.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러분이 기둥 못 세워요. 세워지는 모든 기둥은 하나님 것입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넥슨이죠? 넥슨, 김성주, 그 다음에 카이스트 출신이죠? 그 스승이 되게 위대한 분입니다. 그 사람이 카이스트 가갖고 게임에 미친 거죠. 그래서 남들은 기계 가지고 하는 게임을 만들 때 김성주는 네트워크 게임을 생각한 겁니다. 소셜 게임. 누구나 참여해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게임. 그 아버지가 넥슨이에요. 김성주. 그래서 여러분, 그 넥슨 건물에 들어가면 기둥이 있대요. 상징적으로 건물 중앙에 하늘까지 올라가는 기둥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쫙. 미국에 갔죠. 미국에 업무차 출장을 갔다가 자살했죠. 정신병이 온 것입니다. 우울증이 오고. 근데 그 넥슨 시세가 10조래요. 10조. 근데 애들이 그걸 물려받아야 되는데 세금이 6조래요. 참나. 10조인데 세금이 6조래. 그 6조를 어떻게 내요, 애들이. 그래서 그걸 정부에 판 거죠. 그래서 넥슨이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나라과가 됐어. 나라과가 되면 그게 사업이 되겠나?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하루 만에 거름더미로 떨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또 별거 아니었던 사람은 희한한 걸 만들어서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가. 쭉쭉 올라가요. 별일이 다 생겨. 이게 우리 사는 세상이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신대요? 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타트업 기업 중에 미국에 전 세계 문맹만 공부 못하는 아이들, 여러분 15억 명이래요. 15억 명.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 탄자니아 뭐 이런 걔네들 교육 어떻게 시키는 방법을 그거 50억을 걸었습니다. 50억을 걸고 요거 최고의 공부 방법을 만드는 회사에게 50억을 주겠다. 한국 사람이 1등 했죠. 그 사람이 찾아낸 방법이 뭔지 알아요? 모든 아이들에게 태블릿 PC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태블릿 PC를 혼자 갖고 놀면 저절로 공부가 되는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나?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문맹일 때 우리나라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감리교 선교사님들은 되게 똑똑한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와가지고 책을 인쇄해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책을. 학교를 짓고. 맞아. 그때 우리가 책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문맹률이 거의 제로잖아요. 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 요즘 대학도 다 나오는데. 아, 책을 그냥 나눠줬지 태블릿 PC를 그냥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원래 미술 디자인 하던 분인데 남편 쫓아갔다가, 근데 애가 장애인이야. 그래서 그 장애아를 기르면서 세상 공부하고 다른 공부를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쪽으로 교육계에 들어섰다가 엄청난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죽을 일 아니야. 기둥을 세워주시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기둥은 하나님이시고, 근데 하나님이 없어? 기둥이 없으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삶의 일터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 악인을 대적할 힘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을 부은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여기 기름 부은 자가 클리스토예요. 클리스토.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온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는 다 정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나가 하나님에 대하여 내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말씀을 통해 모세오경을 통해 들어갔더니 하나님은 반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의 반석이신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반석이 되시는가?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반석이 되면 바꾸시는 거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기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은 세상 가운데 분인나하고 살아요. 그 집에. 마지막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자유한 것이죠. 내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야. 난 하나님만 붙잡고 살면 돼.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이 기도가 어때요, 여러분? 만만하죠? 아니에요. 이 기도는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위대한 한나로 바뀌어요. 불평하는 한나에서, 울던 한나에서, 기도하던 한나에서, 응답받던 한나에서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위대한 한나가 됩니다. 사람은 어느 때 위대해지나? 위대한 기도를 드릴 때.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위대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왜 위대한 기도가 안 나오지? 맨날 우리 집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나오지? 더 위대한 기도를 하고 싶은데도 안 나와, 내 안에서. 여러분 이거 하고 싶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여러분 애들 띄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사무엘처럼? 내 물질 다 맡길 수 있으세요? 내 생명 주께 드릴 수 있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버린 것이죠. 이 압도적인 은혜. 그럴 때 위대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세상과 붙어 있으면서 맨날 위대한 기도란데 세상이 나오죠. 기도 가운데. 사람하고 붙어 있으면 사람의 기도만 나오고 물질하고만 붙어 있으면 기도가 물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나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왔다가 위대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위대한 기도가 나중에 하나씩 실현이 되며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위대한 기도자들은요, 마지막은 예수님과 연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선지자라 그런 게 아니라 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마지막은 주님과 연결시켜 주신다고요. 그래서 시간, 모든 환경 다 초월하여 기도의 세계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런 기도까지 하실 수 있는 분들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드리고 가죠. 자, 사무엘 앞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는 거죠. 사무엘 앞에 11절 앞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그리고 그 아이를 두고 가요. 자, 근데 내일 나오지만 그 집에는 엘리의 아들들이 있죠. 뭐가 달라요? 시작이 달라요. 시작이. 그래서 사무엘의 시작을 이 위대한 기도로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위대해지죠. 그런데 엘리네 집 애들은 아빠가 제사장이야. 근데 기도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아빠만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만큼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 둬야 될 게 뭐냐면 기도를 둬야 돼요. 네 뒤에 엄마가 위대한 기도를 심어놨어. 이 기도를 통해 들어가라고.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한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의 기도와 정말 이런 길을 우리 애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사모하면서 좀 죄송하지만 붙여주세요. 맨날 부어주세요. 채워주세요. 이 단계를 좀 넘어서 하나님 우리 애도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반석이 하나님인 걸 이번을 통해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반전의 하나님이신 걸 좀 애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인생의 기둥은 하나님밖에 없다. 마지막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아버지 깨닫게 하옵소서. 저는 여기까지만 기도하고 저는 떠나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이게 오늘 한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울던 분들 눈물을 닦으시고 한나처럼 위대한 기도자가 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백일잔치 돌잔치 하나도 열지 않았습니다. 숨겨 잘 길러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경배 시간에 너무 기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 예배하다니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기쁨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의 부으심으로 내가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다 내 머리로 경험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변화의 하나님이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기둥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자이시며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어지니 사무엘을 두고 갑니다. 하나님이 바꾸시겠지, 하나님이 역전하시겠지, 기둥이 돼주시겠지, 하나님이 구원자가 돼주시겠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시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고, 어머니의 기도로 가정의 일터가 삶이 아버지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세요. 1년 마지막 때 위대한 기도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